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에 이제 2019년 2달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10달 다 지나가고 2달이 남았습니다. 자, 올해 목표로 삼은 이들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멘 한 사람들은 더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나의 삶을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나간 1년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뭘 기준으로 점수를 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초에 기도 제목 1번 정한 것 지금까지 잘 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10달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성도의 올해의 성적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자기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 말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최유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지금 잘 듣고 있느냐? 그 안에서 잘 듣고 있다고 웃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건 믿어지고 이건 좀 안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소식 보면 정말 악한 세대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1986년부터 7년 동안 화성에서 10건의 연쇄 사건 살인이 일어났는데 30년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근데 30년 지나서 범인이 밝혀졌는데 전부 다 이춘재라는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랍니다. 근래에 장대호라는 살인범은 사람을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껴요.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 유가족을 보면서도 하나도 안 미안하답니다. 그래서 사형 구형을 당했는데, 그죠? 요즘 사형 별로 안 때립니다. 판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면
무기징역 사형 안 당할 수 있는데 사형 딱 됐더니 나는 사형당해도 괜찮다. 당당해요. 정치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선과 독선, 거짓말, 내로남불, 부정부패 야당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저분 존경된다.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치가들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그냥 매료가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야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래요. 중동 시리아에서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1000여 명이 죽었는데 사진을 보면 여기는 남녀노소 구별 없어요. 원래 전쟁하면은 군인만 죽여야 된다. 국가 사이에 서로 약속이 있어요. 근데 다 죽어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먹지 못할 것 먹고 죽어가고 있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저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아오면은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미세먼지 날아오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막 저 공기청정기 돌리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기 가축들 밖에서 있는 이 생명 있는 것들, 저 야상에 있는 이 저 동물들은 그냥 아무 방법 없이 그거 다 마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역경으로 돼지들이 살아있는 채로 땅에 살처분당해요. 그러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한꺼번에 떼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고소해요. 이유는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같이 살자고 해서 효도하게 때려서 같이 살다고 집 팔아줬더니 막 며느리하고 아들까지 막 힘을 합해서 구박을 해요. 억울해서 고소했대요. 자녀도 부모를 고소해요. 어떤 자녀는 자기 아버지 사형시켜달라고 고소해요. 정말로 악한 세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런 악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 기독교들은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데 세상에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사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속량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게 죽은 다음에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더라. 그런데 현실은 어떤 교회는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악한 세대에서 방황합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은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링컨 대통령 덕분에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도 많은 노예들이 여전히 노예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과거 노예 생활 하던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노예 문화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는 자유인인데 이게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나 자유인인데 이제는 노예 아닌데 자유를 누린다는 게 오히려 어색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세대 속에서 구별이 없이 살아갑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안 믿은 때와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경제관, 교육관, 결혼관 등 다 바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좋아하던 것 안 좋아해야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싫어하던 거 좋아해야 그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과거에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세상 풍습, 세상 문화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풍습, 세상 문화가 아니라 성경 말씀 기준으로 또 교회 문화 기준으로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한 세대에 살지 말고 빛과 진리로 살라고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래서 믿는 사람 자유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자유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세대에서 빛과 진리로 살면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살아갈 때에, 진리로 살아갈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로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로닫고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동원비적의 교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됐는데 계속 노예로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고 나서도 계속 옛사람처럼 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 교통이 안 되니까 믿었다고 하는데 옛사람처럼 살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좋아하던 것 계속 좋아하면 은혜와 평강 없어요. 과거에 싫어하던 것 계속 싫어하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가치관, 인생관 변한 것이 없고 계속 그냥 거짓말하고 불성실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진실과 공의 관계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성공할지도 몰라요. 옛날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해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악한 세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세상 재물 있다가도 없어지고 권세 있다가도 없어지고 높이 올라갔다도 하루아침에 떨어지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저 감옥에 가는 게 요즘 한국의 권세자들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돈 없으면 좀 불안하게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인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의 특권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모든 분들과 앞뒤좌우 은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므로는 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이 이치가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교인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인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주 생명의 양식에 나온 예화를 소개합니다. 만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독교인 사장님이 있었어요. 최태석 사장님, 장로님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지역에 이북이 공산당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끌어내놓고 인민재판을 합니다. 운동장에 끌려 나온 사람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공산당이 한 사람씩 한 명씩 인민재판하는데 최태석 장로를 가리키면서 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그 잘하고 막 사람들이 욕했는데 이 최태섭 장로 순서가 되니까 한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아들이 학교도 못 보내고 병원비가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도와주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살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은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서 최태섭 장로님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최태섭 장로님이 남한에 내려와서 사업을 해서 한국유리공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태섭 장로님은 사업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큰 기업 운영하는 그거 아니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부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힘이 자라는 데까지 사원들 도와주며 그들을 행복해주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최태섭 장로님이 공산당 그 악랄한 인민재판의 처형장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사업하는 내 똑같이 악하게 나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자신 벌은 돈 공장 통해서 수입 재투자해서 더 많이 투자해서 사업가의 욕심이 그겁니다. 더 많이 투자 빨리 크게. 근데 이 장로님은 그 돈으로 많은 사람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자기 성공면에서 돈을 벌고 재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처형당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거 맞습니다. 돈 벌겠어. 사업하면서 돈 못 벌면 그 사업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선한 사업가는 그 돈으로 사람들의 유익과 사원들 유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사업가가 사업하면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선한 기독교인 사업가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사업한 수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자, 최태섭 장로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악한 세대의 빛과 진리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근래에 아는 조그만 사업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분은 효도하는 일과 사업하는 일이 딱 충돌이 되면 뭐 먼저 할까요? 효도하는 일 먼저 해요. 이분은 복음 전하는 일과 사업하는 일이 딱 충돌하면 먼저 보통 생각하면 사업이 먼저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올인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 돼요. 잘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기독교인이 사업하는 방법 맞습니다. 정치가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겁니다. 정치가 권력이 없으면 뭐 정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한 정치가의 목적은 그 권력으로 국민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보다 먼저
하여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일단 권력 잡는 거에만 올인하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권력 가진 것만 가지고 이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야, 내가 권력 가졌으니까 이 기회에 돈도 좀, 재물도 좀 챙겨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투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정보 다 있으니까 뇌물도 받고 권력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이런 정치가 많으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없어진 나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죽는 현장에서도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입맛이 좋아서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입맛이 없어서 적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맛 없는 사람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키가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키가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키가 컸으면 중고등학교 때 뭐하고 다 딴짓해서 딴짓했을지 몰라요. 지금 장동원 목사 없을 거예요. 성격이 활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격이 차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한번 중보기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한 집사님이 있다가 그냥 고개를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는 그냥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좋대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성격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하면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은 그냥 딴짓해요. 바람도 피우고 그냥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사업 안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방끈이 짧아서 지금 내가 이 직업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인생 목표를 성공, 인기에 두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2019년 이제 2달 남았는데 이 2019년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2019년 초보다 지금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올해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최태섭 장로가 사업의 성공과 실패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살았다면 1945년 그 처형장에서, 인민재판의 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유리공업 회장, 훌륭한 회장님, 훌륭한 장로님은 이 사장에 없었을 것입니다. 2019년 남은 2달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을 택해서 은혜와 평강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